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이 밤에 왜 오셨어요? 이 물 좋은 시간에 정말 저도 솔직히 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며 왜 살며 뭐 하는지 거의 정신을 놓고 삽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쫓기니까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이제 택시 운전기사님에게 아저씨 죽전 좀 갑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아줌마가 또 아저씨를 툭툭 치면서 아저씨 내 어디 가잡니까? 그 기사가 돌아보더니만 아줌마 언제 타십니까? 이제 이 정도로까지 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누가 탔고 어디로 가고 뭐가 뭐 전부 막 복잡해요. 근데 이 밤에 다 제쳐놓고 이 밤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그 가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시오. 그대를 보니 약간은 정신을 차렸군요. 아멘. 저는 교도관입니다. 현직 교도관이에요. 제가 이제 젊은 청춘을 이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많은 죄수들하고 살아오다가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 부르심 따라 또 퇴직해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살다가 또 이제 지금 한 6년 전에 여주에 세워진 우리 세계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에 또 부름받아가서 또 늦깎이로 또 교도관이 또 됐습니다. 지금도 민영교도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평생을 교도소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 많은 민영교도소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100% 민영교도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망교도소는 100% 비영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바꾸어보자. 정말 끊칠 줄 모르는 재범의 그 고공행진, 끊임없는 흉악한 범죄자들의 양산,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가적인 시스템, 교정의 행정적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왔고 이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바꿔야 되고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이제 좀 센스가 아멘한테 나와야 돼, 그죠? 아멘 너무 안 나와도 골치 아픕니다. 진짜 또 너무 많이 나와도 또 힘들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아멘이 너무 심해가 집회를 못합니다. 막 입만 띄면 아멘 헷갈려가면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아멘이 남발되다 보니까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안 해도 또 재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은혜라는 것은 오고 가고의 교감이 돼야 되고 서로 아름답게 탕탕 부딪히는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가장 큰 효과적인 은혜거든요. 조금 낮았습니다. 4층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4층 아멘.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딴 집회 때문에 왔으니까 소망교도소 이야기는 그리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얼마나 살아계신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재범률 자체가 뚝뚝 떨어져 거의 한 자리 숫자에서 머물고 있고 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나라와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진흥화되고 흉포화되고 변태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성범죄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소망교도소도 지금까지 많은 성범죄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재활을 시키고 내보냅니다만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어제 날짜까지 내어보낸 성범죄자가 186명입니다. 186명의 성범죄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어 내보냈는데 6년 동안 재범자가 몇 명이냐? 딱 2명입니다.
이때 좀 놀라는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제는 대한민국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이제 멀지 않아서 아직은 6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연륜의 보정을 못 받죠. 그러나 10년만 이런 추세가 가면 온 세계를 향하여 보라,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시스템도 모양은 낼 뿐이지 진짜 속 사람을 바꾸어서 새 사람 바꾸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제 멀지 않아 온 세계에 선포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따끈따끈한 현장의 은혜를 안고 오늘도 눈물겨운 죄수들과의 은은, 어때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원망도 있고, 말도 못, 그 속은 말 못할 이 비빔밥 같은 복잡함이 있습니다. 저 죄수들은 평생을 두고 제 친구이자 제 원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여버리고 싶고 그냥 밟아버리고 싶고 목을 비틀어주고 그러다 막 화가 나서 어떨 때 막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또 돌아서면 또 마음 한켠에서부터 은혜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속이 상하면, 얼마나 풀 길 없은 한이 있으면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쓸까? 그렇지? 또 그거 생각하면요, 내 감정, 저의 어떤 개인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그럼 눈물이 납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잖아. 내가 포기하면 되겠나? 또 돌아서서 또 안아주면 또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제가 잘해야 돼요. 오늘 잘해야지 내일 빛이 납니다. 오늘 못하면 끝입니다, 이제. 소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은 저래 재밌게 하셔도 저를 주의 깊게 노려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맛이 같구나 안 같구나 벌써 아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영적인 세계를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좀 힘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건드리면요 말썽 생깁니다. 이단 시비가 붙고 사이비가 나오고 이상하게 가버려요. 또 우리나라에 이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흔드는 교파가 있어가지고 귀신 그러면 전부 지레 겁을 먹고요. 막 깜짝깜짝 놀래가 가급적 그걸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괜히 잘못했다는 또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가 많이 뺏겨요. 구원도 구원파 때문에 뺏겨버리고, 영생도 영생교 때문에 뺏겨버리고, 다시 재림도 다미성교회 때문에 또 뺏겨버리고, 왕국회관도 왕국회관 때문에 천연왕국을 뺏겨버리고, 전부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귀신 얘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면은 혹시 배려하라고 오해받을까 싶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깊이 있고 이건 못 다룹니다. 왜? 저는 그만큼 영향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교도관 하면서 겪었던 제 삶의 한 단편 속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이 지금 국가적인 씨름, 정책적인 씨름, 여러 가지 씨름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그저 니 잘나고 내 잘나고 내 세고 니 세고 어떤 이게 아니고 권세와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깨달아. 이거 몰라버리면 판판이 당하고 쏟고 넘어지고.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오래 했거든요.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보안계장 할 때입니다. 신문이 한번 대서특필 됐죠.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제일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 성북구 장리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그 암매장한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그 신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질이 있나. 남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 형님,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그 5명을 다 살해하고 그냥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을 했어요. 보면서 이런 놈은 빨리 안 봤으면 좋겠다. 어째 생겼는지 할 수 있으면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복음도 전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 먹고 이제 그 오늘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이제 서울구치소로 입소되는 당일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놈 오거든 바로 데리고 가지 말고 내 방에 데리고 오너라. 내 방에 데려와서 내가 상담 좀 하고 내가 좀 그래 보낼 테니까 데려와라 하고 지시했죠. 밤이 9시나 돼가지고 드디어 그가 이제 송치가 됐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한깡하거든요. 진짜 제가 옛날에 예수 모를 때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제 별명이 지옥의 손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진짜 좀 살벌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저 패고 집 밟고 싸우고 니 죽나 내 죽나 거칠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래 절대 그래 안 보이죠, 그죠? 지금 내가 봐도 너무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저 혼자 감탄합니다. 참 젠틀하다, 스마트하네, 스윗하고 허니벌하고. 그래도 지금 장로가 되니까 많이 바뀌긴 바뀌어요. 이제 얼굴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었는데, 그래도 지금도요, 아직까지 그 기질이 남아가지고 좀 열받으면요, 눈빛이 좀 그렇죠. 좀 그래요. 아주 좀 못됐어요. 아주. 이제 저도 이런 깡다구 있어도 그래도 제 난생 처음으로 가장 징그러운 흉악범 만나니까 약간 긴장이 될 수밖에. 근데 어떤 놈이 가 싶어서 이제 보는데 제 방문을 열고 교도관들하고 딱 들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봐도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아니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이거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도 못 넣을 정도로 죄와 관계없는, 전혀 순박하고 너무나 죄성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제가 딱 보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도둑놈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눈빛과 표정만 봐도 감이 딱 잡힙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쫙 다 훑어져 벌써. 한번 볼까요? 근데 다 아는 건 좀 거짓말이고 경험상 대충은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악성이 없어요. 눈빛부터 시작해서. 현실은 끔찍한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현실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일단 옆에 이제 앉혀놓고 상담하려고 보니까 우리 부하 직원 두 사람이 우리 뒤에 열중시하고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수화로 하면서 이놈이 때리면 죽는다고 자기들 지켜줘야 된다고 서 있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키도 조그만해요. 저도 뭐 큰 키가 아닌데 제 눈썹밖에 안 와. 예리예리하고 너무 왜소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도 충분히 한 주먹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별일 있으면 부를 테니까 가라고. 바로 제 옆방이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제 비상벨이 있으니까 오라고 가라고. 그럼 보냈어요. 단둘이 남았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야? 하니까 이호성입니다. 그래요. 몇 살이고? 37이래. 머리에 꿀밤을 딱 때렸습니다. 야, 나이도 물만큼 묻네. 니만 낯살 무가지고 어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노?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를 싹 아래로 훑어보더니만은 돌아앉아 버려요. 휙 돌아앉아가지고 아예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집니다. 뒤에서 어깨를 잡고 흔들어도 안 돌아봐요. 등을 두들겨도 안 돌아봐. 근데 뒤에서 보니까 몸은 돌리고 앉았는데 그 눈빛이 뭔가 저 맞은편 벽면을 보고요, 계속 뭐가 움직여요. 눈동자가 뭔가 따라당겨. 눈빛이 깜짝 놀랬다가 또 뭐라고 혼자 말을 해요. 중얼중얼 말했다가 한참 하더라고요. 뒤에 한참 보고 있다가 또라이구나. 내 혼자 속으로 또라이구나, 맛이 좀 갔구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헛걸 보고 사고를 쳤고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대충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이에요. 어김없이 제 깊은 데서부터 내면 속에서 느낌 같은 음성이랄까, 깨달아지는 어떤 뭐가 아니야. 얼른 보면 미친 사람 같지 절대 미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이거는 좀 압니다. 옛날부터는 옛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 살다 보니까 가끔 위급할 때, 급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때로 우리의 오간을 건드리시고
생각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요, 접수를 잘 못합니다. 첫째, 센서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안에 너무 죄가 많이 쌓여있고 허물과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자존심과 이게 꽉 있으니까 성령께서 민감하게 깨닫게 하셔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감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날마다 24시간 감동을 주시되 우리는 그걸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청소가 되고 영혼의 정리가 잘 된 분들은 이런 은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참 그런 분들은요, 옆에 있어 보면요,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래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깨끗해요. 지금은 좀 내가 탁해져 가지고 그런 감각이 옛날보다 같지가 않아요. 고감도 주셔야지 좀 깨닫지. 이때 약간 웃어주는 게 예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시면 저를 보고 책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때마다 세워서 그런 느낌 딱 들자마자 아 그래 그럴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요, 등을 툭 치면서 야 이호성 그 벽에 뭐 와 있냐, 그 벽에 이상한 게 와 있냐 이런 물어봤죠. 그 말 끝나자마자 갑자기 휙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휙 돌아서면서 갑자기 내 양손을 딱 잡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순간적으로 온몸의 힘을 이마에 모았어요. 여차만 받아보려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눈을 봅니다. 눈을. 만약에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면 눈이 먼저 움직여요. 몸보다 눈이 먼저. 눈빛이 조금은 공격적 눈빛 같으면 그냥 받아보려고 딱 보는데, 아니, 이때부터 이 친구가 눈물이 핑 고여, 눈에요. 그러면서 내 손 잡고 하는 말이, 아저씨가 저놈을 어떻게 알죠? 아니, 아저씨 어떻게 저놈을 알아요?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자꾸 묻네. 여러분요, 순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뭘 보여야 말이죠. 나는 뭐 보이도 안 하고 그냥 느낌상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는데 상황이 너무 비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눈에 안 보인다마는 예수 믿는 내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그런 세계에 있는 거는 알지. 알지. 일단 손 놓고 얘기하자. 손 놔라. 손 놓고 얘기하자. 그러고 손 놓고 이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 머리를 잡고 우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자기 안 믿어주고, 검찰청 조사받으면서 그렇게 저놈 이야기해도 전부 다가 자기 보고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는 정신병 환자 취급을 했지,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저걸 아냐. 그러니까 알아만 줘도요, 그 답답한 마음에 눈물 막 나는가 봐요.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해봅니다. 마음속 묵도.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저도 분별해야지 이 친구 말 계속 따라가면서 저마저 또라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끊어버리고 들여보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친구 말을 들어주든지 양단간 결정해야 될 텐데,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잠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요, 갑자기 내 속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막 아파요. 내 처음 보는 친구인데요, 이 살인마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막 짠한 마음, 우리 그런 게 있죠. 짠한 마음. 콧날이 찡할 정도로 너무 짠하고 안 된 마음이 막 뭉클뭉클 올라오는데 너무 불쌍해요. 통곡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닫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저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불쌍히 계시고 안타까이 계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 내가 이제 마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랬죠. 호성아, 아까 내 그랬지. 세상 사람 네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내 믿어줄게. 믿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하고 이야기하자. 어째 된 거냐? 물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게 풀어놓습니다.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기 3일 전부터 자기에게 나타났대. 그 이제 내가 물어봤죠. 어째 생겼네. 안 보이니까 중계방송을 들어야 되죠. 그죠? 어째 생겼냐 보니까 어째 보면 사람 같고 어째 보면 짐승 같고 두 모습이 어르르 겹쳐서 영화에 그 오버랩된 장면처럼 그렇게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속으로 참 희한하다. 뭐 그런 게 다 있노. 그래. 어째 3일 동안 자기를 뺑글뺑글.
끊임없이 밥을 먹어도 보이고 잠을 자도 보이고 어디를 가도 자기 주변에 뱅글뱅글 3일을 도니까 스트레스가 그게 달한 거예요. 그러다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장위동에 돈을 좀 얻으러 갔습니다. 호성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경추부터 척추로 요추까지 서서히 굳어져 오는 스퀘질이 완전히 돼가지고 시멘트화되는 그런 병을 앓고, 그러니까 거의 그때는 요추까지 굳어져가지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 연골이 없으니까. 서서 다니는 직립보행밖에 못하는 이런 이제 불구자입니다. 10원 하나 돈 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늘 부모님 집에 돈 얻어 쓰고 친척 집에 가서 돈 타 쓰는 그건 이제 천덕꾸러기지 뭐. 그날도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돈도 못 얻고 꾸중만 실컷 듣고 이제 계단을 내려옵니다.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저놈이 앞을 딱 가로막더래. 가로막고 첫 명령이 올라가서 죽이라 그러더래요. 호세가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말도 안 돼. 어림도 없는 소리. 자기 의식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여라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 마음으로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육은 이미 그 눌려가지고 의지와 관계없이 망치 들고 올라가서 부모님을 살해해버렸어요. 또 1층 내려가지고 건넌방 가서 형하고 형수 죽여버렸어요. 어린 조카까지. 그 5명을 다 죽인 피투성이 속에 또 저놈이 명령하기를 이제 삽 들고 나와서 땅을 파고 끌어묻으라는 거예요. 호생이가 삽을 들고 나와서 마당 정원을 팝니다. 여기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 초동 수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알고 보니까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호생이 공범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그가 판 구덩이가 무려 길이가 5m입니다. 폭이 3m입니다. 깊이가 2m입니다. 여러분요, 5명의 시체를 안매장하려면 그 정도 구덩이 필요하잖아요. 포크레인 파도 한참 파야 돼. 근데 호생이 말이요, 아저씨 저는요 호미질도 못하는 불구자예요. 내가 날 알잖아요. 그런데 저놈이 삽 뒤에 딱 걸타놨는데 자기가 삽을 대고 갖다 대기만 하면 모래땅보다 더 잘 파지더래. 눈 깜짝할 사이에 혼자서 그 5m, 3m, 2m의 구덩이를 다 파고 그 무거운 시신 5구를 다 운반하고 안배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안 믿죠. 너는 불구자고 노동 능력이 제로인데 어떻게 이 구덩이 파고 사람 죽이고 안배장하고. 아니다. 이 정도 사건 같으면 너를 도와준 공범이 저거 장정 너댓 명은 된다. 누구냐? 공범 누구냐? 계속 이제 공범을 찾는 거예요. 호세는 끝까지 공범이 저놈이라니까. 좀 썰렁합니까?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표정이 상당히 조금 싸하게 좀 아이스화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미리 정리하고 간증을 들어요. 오늘 간증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미리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오늘 이 간증은 절대 남양 특집이 아닙니다. 공포영화도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호러물 절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속았어요. 지금까지 귀신 영화에 다 속았어요. 귀신 드라마에 다 속았어요. 아니, 오늘 이 이야기는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악한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용지물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간증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용지물이고,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첨단을 가고 세계가 모든 것들이 막 눈부시게 그냥 달려갈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악한 것들에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악한 것들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위대한 승리의 노래가 오늘 밤에 우리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간증은 쫄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이 아니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이 간증에 동참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알았다. 그래서 어쩌나니까 경찰에 붙잡혀놨는데 저놈이 또 3번째 명령을 내리더래요. 이제 너 차례다. 너 죽어라. 너 죽어. 너 왜 사냐? 어떻게 부모 죽이고 형 죽이고 어린 조카 죽이고 왜 사냐? 너는 살 자격이 없다. 너 죽어라. 죽어라. 이제 호성에게 극도의 이제 정죄감을 풀어놓은 거예요. 호성이 생각이 맞더래요. 난 살 자격이 없다. 난 죽어야 된다. 내가 왜 사냐? 나는 어떻게 부모 죽이고 혼자 사냐? 그렇게 그날 밤에 죽으려고 마음먹고 들어오던 날 밤 바로 그때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참 그 얘기 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요,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답답한 느낌이 휙 그냥 들면서 급체한 느낌, 거죠. 뭐 속이 확 안 좋은 게 냄새가,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느껴지고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주 제 평생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스물스물 드는데 내 느꼈어요. 아, 이게 그냥 일이 아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지금 총력을 기울여 나를 억압하고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일들 같다는 느낌이 딱 들자마자 제가 할 거는 뭡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뭐 보여야지요. 보이는 호성이밖에 없어요. 일단 호성이를 중심으로 놓고 기도했습니다. 양손 잡고, 하나님, 이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빨간 경고등이 반짝반짝 느껴져. 내 마음에 반짝 경고등이. 이런 마음이에요. 가만히 끌어보자. 이렇게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데 호성이가 또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날 까버리면 기도하다가 방어도 못하고 그냥 간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 눈을 떴어요. 또 이제 호성이 노려보고 그 움직임 보면서 이제 막 기도하니까 호성이가 당황하고 놀래버렸어요. 자기하고 도란도란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벌에 쏘는 듯이 일 나가지고 막 감을 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더 답답하고 더 눌리는 느낌. 그러니까 천근 무게가 저를 꽉 그런 느낌이 드니까 기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로 바뀝니다. 이제 급하니까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죠. 뭐 방언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뭐 맞다 안 맞다를 따지지 맙시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합동측의 교인으로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방언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도 그 기도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아닌 분들도 아닌가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 감정이니까 감정을 듣기 바랍니다. 기도가 방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급하니까 막 어디 열악하나 마라베사라마 더박하나 왜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 기도 나오니까 뭐 될 것 같아 싸움이. 그때부터요 이제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전목된 힘을 다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제 더 놀란 거는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안 그래도 옆방에 그 밤에 희대의 살인마와 할렐루야 개장 둘밖에 없는데 그 오밤중에 뭐가 딸라딸라딸라 이상한 나라 말로 가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이 뭐 사고 났는가 싶어가지고 경찰봉을 또 쫓아왔어요, 막. 와가 보니 희한한 꼴이 벌어졌죠.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를 보고 뭘까 딸라딸라 죽었었고 또 살인마 내 구경하고서 그래가지고 날 봐. 저도 직원들이 또 기도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한쪽 손 기도하고 한쪽 손 가라고 라사바라바 시라라바 나사바라바 사바라바 아니 코미디가 벌어진 거예요. 또 직원들 가면서 또 만시 갔다 오고 그렇게 한 10여 분, 15분 가까이 아마 내 생애에 가장 절박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기도 끝에 어느 순간요 아무 연고 없이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해져요. 뻥 뚫리는 것 같고 또 박하나 민트 먹은 느낌 같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깔끔하고 그 눌리던 게 사라지고 없는 그 순간에 내 느낌에 이거 하나님이 해결했는가 보다 싶은데 호성이가요 뻘떡 서디만은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와 그의 얼굴에 홍조가 돌아와요. 핏빛이 돌아오고 앉아가 또 우는 거예요. 아저씨 저놈 사라지니까 이렇게 머리가 깨어나고 살 것 같대. 자기도 살 것 같대. 야 나도 살 것 같다. 야 나도 아까 진짜 답답했다. 그래 그랬지. 그래 알았다. 야 봤지 니 봤지 이 장난 아니다 이거. 야, 니 아까 뭐라 했노? 죽으러 자살하러 왔대. 니 자살하지 마. 니 굳이 자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어. 보나마나 사냥이니까 곧 죽으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지옥이요. 이미 네가 지은 죄가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자살하면 아야 소리 못하고 바로 지옥이야. 근데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네 카트라인에 걸리더라도 구원은 받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쭉 전하고 이제 예수 믿자고 영접을 딱 시키려고 제시하니까 의외로 고개를 흔들어요. 안 믿겠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씩 웃으면서 아저씨,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신들 어떻게 날 용서합니까? 죄도 웬만한 죄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형하고 형사하고 어린 조카까지 죽인 놈을 누가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도 용서할 죄가 못 됩니다. 나는 죽는 게 맞습니다. 이래요. 야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모든 나름대로 논리를 다 갖다 밀었죠. 구약 성경에 들이밀었어요. 봐라. 진홍 같은 붉은 죄도 양털처럼, 진홍 같은 죄도 흰 눈처럼, 십자가가 어떻고 계속해서 이제 그 무한대하고 그 우주적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 갖다 미니까요. 논리에서는 저를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밀렸어요. 지금 한 말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저씨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혹시 나를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내가 용서를 빕니까? 나는 용서를 빌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다 죽여놓고 내 혼자 살겠다고 내가 무슨 용서를 빕니까? 나는 용서해 준다 해도 용서를 빌 자격이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게 맞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박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이 절대적이고 무한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도대체 용납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외로 보면요, 너무 순수한 분들이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참 이상해요. 너무 깨끗한 분들이요 성장을 잘 못해요. 사람이라 하다 보면 잘못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막 툴툴 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털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끙끙끙, 아이고 내가 이걸로 목사님 어떻게 보겠냐, 내가 집사락하는 게 이걸로 어떻게 교회를 또 가겠냐, 혼자 자기 의에 걸려가지고 둥둥 떠내려가 버려요. 의외로 교회 생활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리 잡는 분이 누굽니까? 좀 뻔뻔스럽고 개판천 인간이 펄씩 빠릅니다. 개판치고 살다가도 주일날 돼보세요. 아주 뻔뻔, 주여 내가 왔나이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주 또 개판치다 또 와가지고 또 주여 또 왔나이다, 십자가 보혈은 끝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그 사람 욕합니다. 저 따로 살면서 무슨 예수냐,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더 낫겠다 이런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때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못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단 자녀로 안고 품어주시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집안은요 예컨대 개파이라 맨날 술 퍼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바람 피우고 막 때려주고 싶어요. 이거 막 인간도 아니라. 나무 집안은 옆 집안은 너무 착하고 올곧고 바르고 부러워요. 근데 막상 냉장고 열고 고기 미기는 내 새끼 미깁니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어쨌든 간에 말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호성이는 너무 착하고 너무 순박하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몰라. 제가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갑니다. 저도 지쳤어요. 물어봤죠. 호성아, 한 번 더 봐. 있나 없나? 없대. 왜 없겠니? 너가 무서웠겠니? 내가 무서웠겠니? 아까 봤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 이름이 무서워서 잠시 도망갔을 텐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딘가 숨었다가 또 덮어선다. 어쩔래? 안 된다 그거는요. 그럼 네가 선택할 여지가 없지. 그래가 그날 새벽 1시 반에 공갈 반 협박 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책 앞 여백에다가 아주 굵은 글씨로 사인펜으로 기도문을 적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달달 외워라. 그러고 이제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내내 마음은 호성에 가보고 싶은데 너무 바빠 갈 여가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3일 내내 하다가 3일 만에 호성에 깜빡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그 방에 문 앞에 이제 구라고 적힌 9명이 있다는 이제 사람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9명이 있어요. 그래서 식구 좀 많구나 싶어서 이제 창틀 너머로 들러봤습니다. 방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 호성이가 저 맞은편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제가 준 성경책을 읽고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는 순간에 눈물 날라 갑니다. 와, 참 너무 좋다 싶어. 이제 딴 놈들은 보니까 우리 호성이처럼 성경 읽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엎드려가지고 만화책 보고 바둑 두고 낮잠 자고 방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깜빵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깜빵도 나름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하급 분위기예요. 그래서 방을 바꿔줘야 되겠다. 좀 분위기 좋은 방으로 바꾸면 낫겠다 생각하고 이제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빵 문 열고 들어가서 딱 닫고 앉으니까 깜빵에 죄수들이 보니까 세상에 보안계장이 제복 입고 깜빵에 딱 앉으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보다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슬금슬금 지들끼리 저 구석으로 모여요. 이제 몰려. 호성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다가 방에 죄수들이 한쪽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무심코 고개를 뚝 들었어요. 뚝 들고 보니까 바로 저 방문 앞에 제가 앉았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눈빛이 번쩍 하더니만은 성경을 딱 해놓고 일어섭니다. 확 일어섰는데 애처롭게도 일어서다가 옆으로 넘어져 버려요. 워낙 중재수기 때문에 이 사타구니에서 허리까지 가죽으로 만든 띠수갑을 차놨습니다. 그리고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통가죽을 덮어 씌워서 쇠를 빼내가지고 이 가죽에 허리 가죽하고 연결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어요. 사람을 죽이도 못하고 자살 못하게 한 특별 장비 혁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몸이 전혀 움직이도 못해 척추는 똑바로 그냥 막 굳어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고 옆으로 푹 넘어져. 또 어떻게 추스리고 또 일어나다 또 넘어져. 2번, 3번을 일어서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불가능해 포기하고 여러분요 앉은 자리에서 이거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엉덩이하고 발만 이용해서 저를 향하여 막 그 처참한 모습으로 달려오는데 벌써 제 가까운데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 앞까지 왔어요. 와서는 그의 얼굴 표정이나 몸 동작은 저를 있는 데랑 끌어안고 싶은데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로운 건 손바닥밖에 없어요. 이 손바닥만 벌려서 제 정복 앞섭을 잡아 당기면서 기어이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의 목을 꼭 안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의 벼랑 끝에서 이렇게 호성이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기도해주고 물어봤죠.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 어디까지 읽었냐 하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읽고 있대요. 그래, 많이 읽었다. 그래, 열심히 읽어라 하고 둘이 다정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 모여있는 죄수들이 우리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답이 안 나오죠. 뭔가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봤죠. 보다가 여러분들 이 호성이가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지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물어봤죠. 그 중에 죄수 하나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계장님, 우리도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래. 왜? 3일 전에요. 우리 깜빵에 그 성북구 장기동에 일가족 5명 살해 안매장 사건의 흉악범이 우리 방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전부 너무 놀래가지고 노란오줌을 쌌습니다요. 네. 오줌 색깔 노래지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아무리 봐도 그럴 사람 같지가 않고 3일 내내 지켜봤는데 대화는 별로 없지만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봐도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봤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 귀신들이.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호성의 연약한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이 깨끗한 마음을 지배해가 이 흉악한 살인을 짓게 하고 설명을 쭉 하니까 이 죄수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주 가짠타는 듯이. 근데 못 믿겠는가 하는 그런 게 어딨냐 요즘 세상에. 요즘은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물어봤죠. 교회 다니는 사람 없나니까 특이하게도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방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호성이하고 좀 분위기 맞춰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 줘야 쓰겠다 생각하고 이제 보는데 저 구석에 낮잠자는 죄수 하나가 시길 납니다. 보니까 깜빵장이에요. 흉악범이 아주 흉악범이 깜빵장 표시가 있습니다. 깜빵장은 끌빨이요. 아이고 깜빵장은 대단합니다. 예, 수지구청장 끌빨은 됩니다. 그 정도 끌빨 되죠. 깜빵장은요. 생사애탈권 잡고 있으니까. 근데 물어봤죠. 야 깜빵장 하니까 예.
깜빵장, 니는 뭐 교회 다닌 적 없나? 이래 물어보니까, 예, 하는데 눈빛이 약간 흔들립더다요. 제가 보니까 먹물이 좀 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닌 적 없나? 하니까, 저 사실은, 이럽니다. 빨리 말해봐라. 가요. 저 집사입니다요. 이렇더라. 눈이 번쩍 뜨여요. 여러분, 이 흉년에 웬 집사님이에요? 그죠? 제가 말투가 바뀌어요.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집사님이시네. 아이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방에 먼저 보내시고, 또 집사님에게 깜빵냥이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몸을 비비고 와요. 믿음이 없고 잘 아무것도 모른대. 그래서 집사님이라면 그냥 말만 집사지요. 마누라 딸 개척교회 갔더니만 석 달 만에 집사를 앞두다. 그래 집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난 아무것도 모른대. 내가 봐도 뭐 호생이를 맡기기는커녕 자기도 하나 근사 못할 정도로 아주 엉터리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을 옮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돼가지고 내가 호생아, 다음에 올게. 잘하고 있거라. 내가 다음에 올게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몸이 말 안 들어요. 보니까 우리 호생이가 열 잡고 안 놔줘요. 제 옷 앞을 딱 잡고 당기면서 눈빛이 좀 더 있다 가줬으면, 나하고 좀 얘기 좀 더 해줬으면, 좀 더 자기하고 같이 있어 줬으면, 외로운 깜빵에 혼자 있기 싫다 이거죠. 잡아 당기고 날 보고 그 눈초리가 애원의 눈초리예요. 좀 더 있다 가라고. 여러분요, 그 눈을 보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내 가슴의 아픔이 통곡으로 튀어나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몰래 끌어안았어요. 안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한 호생이 살려달라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둘이 막 끌어안고 이거는 막 염치불구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 눈물 속에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뭐가 한 돼지 목단 소리 납니다. 막 깜짝 놀라 뚝 꺼치고 보니까 아까 그 집사님이 해괴한 모습으로 처박혀서 이 대가리를 구석에 쳐박고 궁디를 쳐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밀양에서 한번 집회하다가 오늘 참 엎드렸어요. 온 성도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바지 뒤가 터졌는 걸 몰랐어요. 오늘 내가 만져보고 왔어요. 지금. 별 얘기 다 하고 앉았다. 어쨌든 집사님이 구석에 머리 쳐박고 궁디를 쳐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악을 쓰고 발악을 하고 우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눈물과 발악 소리 사이에 하나님 소리가 나옵니다. 뭐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단어가 간간히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뭐 잘못 용서 대충 경험해 보니까 조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금 급격하고도 놀라운 회개의 영을 갖다 퍼붓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놀라서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회개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별난은 처음 봤어요. 완전히 기질 따라 폭력배답게 그것도 굵고 짧게 5분 정도 하고 맙디다 이제. 아주 굵고 짧게 5분 정도 하지만 이제 끝났는가 봐요. 하고 이제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평생 잊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얼굴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됐어요. 막. 근데 양쪽 코에서 허연 코가 쭉 나왔는데 이 오른쪽 코는 뚝 떨어졌는데 왼쪽 코끝이 볼에 붙어서 나와. 이렇게 이제 U자형으로 늘어붙은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앉아가지고 오니까 덜렁덜렁 한데 나는 이제 떨어지나 붙나 그만 보고 앉았다. 얼마나 울다가 또 벌떡 일어서요. 예, 그 큰 거구가 떡 서지만은 여러분하고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걸 달고 여러분하고 전부 다 막 웃도 울도 못하고 좀. 여러분, 내가 믿음은 없지만 그 명색이 집사인데 호성시가 이 방에 들어온 날부터 좀 붙들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예수 믿는 표내인 쪽팔려가지고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계장님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아들 호성씨를 붙들고 우시는 거 보고 회개시다. 오늘부터 호성씨하고 다소 좀 위로하고 시끄럽더라도 양해하시오. 이렇게 가요. 그리고 호성이 앞에 떡 꿀한테만 같이 끌안고 막 뽕뼈를 부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미끌미끌 같이 붙어도요, 추하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눈물 납니다, 야.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십면막체 가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콧물을 소독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웃기십니까 하나님? 돌아와 있어도 계속 마음은 호생이밖에 없어요. 집사님하고 잘 있는가 이틀 만에 또 갔어요. 가니까 11명이야. 2명 불었어요. 구치소는 잘 들락달락하니까 좀 좁다 싶어 또 봤죠. 뭐 하는가 싶어. 11명이 뺑둘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잠도랑 앉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어째 된 거냐 뭐니까 깜빵장이 제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날 자기들이 붙들고 울던 그날 밤에 이틀 전이죠. 제가 오고 난 그날 밤 10시쯤 돼가지고 다들 잠이 들었대.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호성의 고함에 눈을 떴대요. 호성이가 눈을 까디짓고 입에 거품 물고 악을 쓰는데 그 악소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처절할 정도로 꼭 칠판에다가 못대가리 끌듯이 그런 보다 더 지독한 소리로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니까 전부 잠을 깼죠. 깨가지고 가위 눌린 줄 알고 막 흔들어 봐도 깨나질 못해요. 막 얼굴에 물을 뿌려봐도 깨나질 못해. 심지어 뺨을 때려도 눈을 못 떠요. 가 가는데 점점점 이렇게 호흡을 못하고 입술이 새파랗게 변색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깜빵장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밥 먹는 대나무 젓갈을 부러뜨려가지고 피가 나도록 찔러넣는 거예요. 팔다리를 찔러도 깨나질 못해. 그냥 넘어가는데 비상벨 누르고 의사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성이 붙들고 깜빵장이 울었대요. 울었대. 호성씨, 이래 갈 수 없다. 제발 눈 좀 떠봐라. 유언 한마디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한마디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제발 눈 좀 떠봐라. 악을 쓰고 흔들어도 호성이가 깜빵에 보니까 뭔가 계속 말하려고 시도하더래요. 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뭔가 막 노력을 하는데 입을 못 떼더래요. 보는 이가 더 답답하죠. 이제 마지막 이제 드디어 한 10분쯤 지나가지고 이제 끝장이다. 이제 끝이다 싶은데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호성이가 입을 딱 벌리지만 고함을 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번쩍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털썩 몸을 내는 건 그때부터 울면서 나 이제 해방됐다. 나 구원받았다. 한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뒤늦게 의사가 달려와 보니까 이미 깨났으니까 이제 진정제 투여하고 약 좀 주고 그래서 다 철수하고 온 깜빵이 잠이 다 깼으니까 11시가 훨씬 넘어 이제 이불에 대충 기대놓고 팔다리 만져줘가면서 어째 된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물으니까 호성이가 그 방에 온 지 처음으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게 해준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악한 영이 처음부터 자기가 나타난 3일 동안 뺑뺑 따라다니다가 자기 부모님 집에 가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그 힘에 눌려 5명을 살해하고, 자기 같은 불구자가 그 마당을 그렇게 큰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하고, 죽으려고 오던 그날 밤에, 자살을 하던 그날 밤에 박 장로님 만나서 기도하고 쫓겨갔던 그 일들. 근데 그 놈이 그날 천정에 탁 나타났대요.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어라도 안 죽고 너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니까 너가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널 죽여주겠다. 그러고 머물러 뱀처럼 챙챙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순간 숨이 콱 막혀서 이제 드디어 죽었다 싶어 몸이 막 쪼여들어가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적어준 기도를 제일 먼저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괜히 앞에다가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나사렛, 뭐가 앞에 뭐가 왔는데 나사렛이 도통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난지 논지 뭐가 있어. 마지막까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통과해버리고 머리에 남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자마자 그 더러운 게 사라지고 지금 드디어 자기는 해방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로 그 간증을 하니 깜빵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거든요. 사람은요 거짓 아니지 눈 보면 압니다. 벌써 호생의 몸 상태 알지요? 기서장 딱 나와 있지요? 그 범죄 내용 다 나와 있지요? 모든 상황 보니까 진짜 이 틀림 사실이에요. 진짜야. 그러니까 모든 깜빵인들이 전부 다
아, 진짜다, 사실이다, 이게 틀림없는 진짜다. 그 다음 생각이요, 그렇다면 멀리 안 갔다.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어디선가 보고 있다, 이거 멀리 안 갔다. 한 5분 동안 조용합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그러다가 이제 제일 기질 약한 세 사람이 살검상, 깜빵 양옆으로 살검상 왔습니다. 묻습니다. 깜빵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말다. 호성씨 얘기 들어봐라.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당장 오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발로 왔어요. 그런데 이 깜빵장 선생님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일도 없고 또 복음이 먼저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른다 말이에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긴 해야 되고, 자기 이제 머리를 굴려서 나름대로 순발력을 발휘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둘도 볼 수 없는 해괴한 짓을 다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서를 받았습니다. 선사합니다. 아무에게 맨을 치고 예수 믿고 선사함, 이하동문 해가지고 예수 믿고 선서했는 거를, 그래도 그게 그날 밤에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선생은 세 사람하고 깜빵장하고 호성이는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나머지 4명은 밤새 뜬 눈으로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대. 불확실성에 기대해서 밤새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먹자마자 두 사람이 또 선서 이하동문하고 또 넘어왔어. 두 사람이 남았어, 둘이요. 그 두 사람이 제게 하는 말이, 계장님, 우리 두 사람이 깡닭으로 버텼거든요. 깡으로 버텼는데, 점심때까지 버텼는데, 점심 먹고 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왜? 서로 얼굴 마주보니, 이제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런 위험 부담을 왜 하냐? 우리도 선서해보자고 점심 먹고 선사야 동문하고. 그날 밤에 신입이 둘 들어왔어요. 원래 신입 들으면 교도소 신입이 참 진짜 골치 아픕니다. 두드리 패기도 하고 노래시키고 아리랑 곡조 맞춰서 춤추게 만들고 뭐 모포 덮어씌우고 집 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입식이요.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날은 2명 들어왔는 신입식을 할 여가가 없어. 앉혀놓고 호성이 간증을 쫙 해주고 예수님을 뿅 살았는데 멀리 안 갔어요. 선서 이하동문하고 11명이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나 같은, 멀리 안 갔으니까 계속 불러야 돼 말이야. 화장실을 가도 성경을 끼고 다녀요. 왜? 멀리 안 갔으니까. 꼭 이걸 끼고 잘 때도 끼고 자야 되고.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우습고 유치하고, 그렇지만 이들은 절박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절박하죠. 근데 다시 그들에게, 11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다시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영접시키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신면막체 가신 하나님, 놀라웠습니다. 웬일이십니까? 이제 그때부터 직원들이 격려해도요, 충성하면요, 할렐루야. 나 이제 좋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들이 운동을 나갑니다. 운동을 나가면 한 방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방이 연결된 한 라인이 다 나가요. 보통 한 150명 내지 200명이 대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 사람들이 전부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네가 방에 뭔 일 있냐? 시끄럽고 찬송을 왜 하냐? 묻죠. 그러면요, 11명이 흩어져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려요, 이제. 속으로 만들어가지고 10명씩, 15명씩 이제 데리고 앉아가 각자가 11명이 호성이 간증을, 대리 간증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구치소 들어온 인간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보다 더 실감나게 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놈들은 호성이 안는가에 덧붙여가지고 망치로 팍 치니까 피가 팍 튀어서 유리창에 쫙 묻어서 주르륵 인천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결국 예수 이름을 뿅 했는데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바로 옆방이 바짝 얼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 방 원조방인데 원조방에서 저기 찬송하고 하니까 위험한 건 바로 옆방으로 건너올 것이다. 우리도 대비책을 세우자. 찬송하자. 옆방 기도하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온 서울구치소가 찬송과 기도로 그냥 마른 짠데 성냥불 놓으면 쫙 번져나가듯이 온 깜빵마다 찬송과 기도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각 깜빵마다 찬송을 해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크게 해야 된다. 가더라도 적은 방으로 안 가겠냐.
악을 쓰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요 죽으라고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멀리 안 가서도 난 관계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요 405장 그 당시에 옛날 참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서울구치소 죄수들의 그 당시에 그 애창곡입니다. 각 감방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부르던 찬송이고 처음엔 겁이 났어. 처음에는 멀리 안 갔다는 그 걱정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르던 그 찬송 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을 불러도 좀 추상적입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그 정도죠. 이들은 달라요. 현재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죄수 명찰을 달고 살아요. 지금도 피고인 피의자로 부름받고 있어요. 가족들의 가슴 속에 눈물 나고 있는 지금 현재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르는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여기저기 통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소식이 하나 딱 던지면요 근처 100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교회가 인간이 성장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군데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소식을 계속 붙여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번전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호성이에게 최고의 은혜를 선사하고 그는 그 은혜에 맞부딪혀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호성이 때문에 두려워서 찬송하고 겁이 나서 성경 읽고 겁이 나가지고 찬양하던 이들이 불과 9개월 사이에 750여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확히 파악된 숫자예요. 그냥 허수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교도관 집사들이 다 우리 돈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많이 사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재소자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좀 사무실 공간을 열었어요. 면회 가다가, 운동 가다가, 의무과 가다가, 변호사 만나러 가다가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에게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나 예수 이유가 호성이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찬송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았네요. 그렇게 고백받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눠준 숫자가 성경이 750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밑바닥에서 숫자로 파악되지 아니하는 얼마나 많은 알파가 또 있을 겁니다. 75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던져두었다면 사람 5 죽이고 자기도 목매 자살해버리고 말한 사형수가 그가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잡히자 말자, 우리가 증거하고 져야 될 예수의 이름에 붙잡히자 말자, 그를 통하여 이 엄청난 숫자가 구원받는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영광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은 귀신과 붙어 싸우고 뭐 축사하고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근데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최고봉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내고 멸망받을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전쟁이야말로 최고의 영적 전쟁의 수뇌부의 전쟁이며 가장 최상의 전쟁이라면 호생이와 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맺었어요. 믿음에서 만난 아버지, 믿음에서 만난 아들. 저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제가 성동구치소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아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간다. 아버지 오늘 성동 가게 됐다. 이제 곧 집행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가면 너 못 보겠구나. 야, 너 집행되는 날 아버지 못 온다. 사형은요 아주 은밀주의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딱 연락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성아,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오늘 마지막이구나. 그러고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하직을 했습니다. 그 성동에 와서 제가 근무를 하죠. 조금 더 한 1년 가까이 또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갑자기 이 오른쪽 복숭뼈가 막 골마요. 의사님 계실지 몰라도 막 얼마나 곱는지 띵띵 부어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약이 안 들어요. 동네 할머니가 보더만은
아이고, 무식하게 왜 이걸 그냥 있냐고. 감자하고 치즈하고 내가 쳐발라야 된대요. 그 감자가 치즈하고 어깨가지고 쳐발랐죠. 안 나아요. 더 부어요. 딴 할머니 보더만, 왜 이런 걸 바르냐. 된장하고 식초 쳐발라야 된대. 그것도 했죠. 한 2주를 그랬더만, 집동같이 부어가지고, 이제 송파에 경찰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병원 의사가 저보고요, 참 기가 막히듯이, 당신 공무원 맞소? 이래요. 여기 지금 복합병인데, 여기 고름 들어가면, 염증 나면 끊어내야 돼요. 내일 수술합시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수술 날짜를 받았네요. 그날 새벽이에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반니까 서울구치소에 우리 교도관 이제 정집사라고 제 후배 집사님이에요. 장로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와, 호성이 갑니다, 오늘. 집행이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자네 왜 하라고 전화했노? 이 대외비 상황인데, 외부로 유출하면 자네 책임져야 되는데, 왜 합니까? 제가 책임지더라도 장로님하고 호성이 관계를 아는데, 호성이 가는 걸 어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제가 문책 받더라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알았다고. 그 길로 이제 정복 갈아입고, 목발 짚은 채로 이제 달려간 거예요. 차에 실려 가면서, 하나님, 제발 제 갈 때까지만 안 죽고 살아있게 해주시소. 기껏 달려가서 차디찬 시체 붙들고 울어봤자 평생의 마음만 한만 끼일 텐데, 제 갈 때까지 어쩌면 한 번만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로 갔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 도착하고, 그 다음 순서가 호성에서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채로 헐레벌떡 사형장 들어갔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사형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락하면 안 와요. 제 집회한다고 가라 하면 안 간대. 왜? 하면 다 봤대. 유튜브 다 봤대. 이가관리도 다 봤대. 바보요. 아무리 봐도요, 관계없습니다. 이 라이브하고는 또 다릅니다. 라이브의 맛이 어떻게 또 다르다고요, 그죠? 내일 사형장은요, 꼭 들어야 될 이야기, 평생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내일 들을 깁니다. 아니, 또, 안 믿는 분들 모시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죽음 앞에 인간이 어떤 모습이며, 예수님이 그 죽음에 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으로 보면은, 의자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 정도 폭에, 길이는 한 반 정도, 그 정도 폭입니다, 사형장에. 소장이 앉고, 검사님들도 오고, 의사들도 오고, 그래서 사형수는 저 복도를 걸어와서 이 지하실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사형장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하고 끝나면은 밧줄이 걸려있어요. 목이 메이고. 목발을 짚은 채로 막 달려간 거예요. 바로 저 문을 열고 밑에 계단을 내다. 이 계단은 무서운 계단입니다. 인간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한 발 뛰을 때마다 죽음을 향한 길이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그 길을 오르면서 절도하고 오줌똥을 싸고 저주하고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진짜 한과 고통과 비명소리가 꽉 찬 게 사형장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그 계단 위에서 목발을 짚은 채로 호성이를 보고 있습니다. 호성이는요, 늘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늘 이렇게 허밍으로 부르는 게 버릇입니다. 밥을 먹어도, 책을 봐도, 길을 걸어도, 늘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그날도 제가 예수 오는데 어느덧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리고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 들리는데 어김없이 그날도 그의 허밍 찬송이 들립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면서도 안타깝고 좋으면서도 불쌍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찬송하고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호성이가 양쪽 가서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천천히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면서 계속 찬송하고 올라오다가 무심코 자기가 마지막 가야 되는 그 지점을 보고 싶었겠죠. 천천히 고개를 뚝 들었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 바로 계단 위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날 깜빵에서 처음 저를 만난 날 그 반가움으로 엉덩이로 달려오던 때와 같이 옆에 있는 교도관들을 확 뿌리치면서 그 계단을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두 계단, 세 계단 슬금슬금 막 뛰어 올라옵니다. 그냥 달려오더니만은 제 손을 덥석 잡고,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못 보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왔어요?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래, 아들 가는데 아버지가 안 올 수 있나? 연락 받고 왔지. 그래, 어째? 네 겁나지 않지? 불안하지 않아?
겁나지 않아? 물었죠. 활짝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버지, 제가 왜 겁나요? 이미 여기 오던 날 밤에 자살해가지고 지옥 갈 몸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복음 전하고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늘 날아가는데 내가 왜 겁이 나요? 아버지 굉장히 행복하죠? 이래요. 야, 우리 아들 참 멋있다니. 진짜 니 멋있다. 니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고 진짜 멋있다.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서 이놈이 한 발 뒤로 물렀어요. 이제서 비로소 제가 짚은 목발을 이제 본 거예요. 보지만은 아버지 다리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니 사고 난 거요? 아니 목발 짚을 만큼 심한 거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막무로 댑니다. 저는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본 수많은 사형수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 죽음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졸다하고 쓰러지건 그 비참한 죽음의 그 장소에서 지금 우리 호성이는 지 죽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짚은 목발, 아픈 다리, 그것만이 모든 관심의 전부인 거예요. 괜찮다. 이거 내일 수술하고 아무 관계 없어. 오늘 네 생각 맞아. 그리고 이제 같이 와서 사형사는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다리에 피가 몰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소장님에게 양해를 얻고 사형사가 같이 앉았습니다. 같이 나란히 앉아서 우리는 양손을 서로 맞잡고 있었어요. 꼭 잡고 잠시도 안 났어. 마지막까지. 놓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 잡은 손인데 한 손은 꼭 잡고 한 손은 지가 날 잡고 서로 잡혀주고 이렇게 엇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되게 우리 호성이 보고 싶을 때가 불현듯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버릇처럼 혼자 이래 봅니다. 그날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이 제 손에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 손을 잡은 그의 작은 손아귀 힘이 느껴져요.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소장이 농구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갑자기 호성이가 손으로 내 손을 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보니까 되게 심해 보이는데, 되게 아파 보이는데, 내 걱정할까 싶어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죠. 되게 심해 보인다, 엄청 아파 보이는데,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이래요. 난 속으로 야 인간아 누가 불쌍하고 누가 안 됐는데 죽을 놈이 지금 죽을 놈이 지 죽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다리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하는 그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적으로 이긴 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 사망을 이긴 자가 사람의 힘, 우리 호성의 힘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호성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 그 속에 계신 예수의 이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호성이는 마지막을 다 마감하고 최후 진술을 합니다. 소장이 최후 진술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요. 우리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인이 많고 저와 같은 죄악도 많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부족한 죄인이, 한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하늘나라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많은 빚지어 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소장이 울기 시작합니다. 검사님도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시고 스님도 오시고 다 따라 울어요. 눈물 안. 이 흉악한 살인마가 지금 마지막 죽음의 장소에서 상상도 못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마감하니 전부 다 충격일 수밖에요. 결국 그가 밧줄에 목이 매입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꽁꽁 묶여서 널빤지에 꿇안쳐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러지면 덜커덩 떨어져 끝장입니다.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마지막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를 막 찾네요. 두건 덮으시니까 안 보이죠? 제가 그랬죠. 야 호성아, 바로 네 앞에 있다네. 여기 있다. 할 말 있나? 뭐 할 말 있어 하니까 예 아버지 그 쓰잘데없는 목발 빨리 던져버려요.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요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는 순간 덜커당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한 생애를 마칩니다. 흔들리는 밧줄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허성아, 알았다. 앞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곳마다, 부르시는 교회마다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될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무서운 영적 전쟁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이름 없는 자들에게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양한 역사는 이걸 꼭 전할 것이야. 그 피 맺힌 그와의 약속을 오늘 안고 오늘 세대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영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예수님 때문에 안주하거나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발시키는 하나님의 임에서 누군가 한 사람 예수 전하게 하는 그 순간 그가 어쩌면 제2, 제3의 호성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을 전담으로써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연계점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는다면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를 상대한 것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떠 남은 생에 다는 그날까지 귀한 소목사님과 함께 열심을 다하여 이 주고자 하는 한국 땅에 생명을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